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서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 성육신하신 예수는 하나님 본체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더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본체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70년 이 유다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그리고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디아스포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흩어진 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도 로마시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비인가 종교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디아스포라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되어지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리고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금 유대 종교로서 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끝까지 서야 됨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유대인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이원론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를 다른 공간 복음보다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 다락방 강화에는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는 이제는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큰 청천벽력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 로마 정권으로부터의 받던 그 핍박으로부터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죽고 없어진다라는 그 소식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참담한 상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 14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음 중심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근심된 상황인 것 알겠지만 그런 근심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나를 믿는 그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믿으니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두 다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서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피스티유 에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의 단어를 쓰지만 이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당연하다. 그러니 또 누구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또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형의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당신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너네들의 그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신앙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마땅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어지심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진리와 이 생명의 원천된다, 근본된다,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정말 이 예수는,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라고 믿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 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근심된 것이 아니라 이가 내 눈앞에 안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장차 다가올 정권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들, 그리고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들이 그들에게는 더 큰 제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굳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당신 아니고서는 결국 아버지께 갈 자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떠나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그 목적은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했던 목적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라고 하는 건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해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영원한 안식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집, 지금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쳐야 할 장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집 가운데 있어서 내 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하고 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집의 거처를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집, 하늘의 나라,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원한 안식처에는 누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서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건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 외에는 그 사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히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찾기 위한 죽음이죠. 그러나 분명히 2절에서는 죽는 것으로 끝나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3절에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노라 라는 것을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대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그 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집의 처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할 처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주신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심으로,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3절에 내가 다시 와서라는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때, 재림의 그때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언제까지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이 날 때까지, 그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앞으로 장차 다가오는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위협을 받을 그 앞으로 다가오는 그 풍파에 이 제자들은 몹시 근심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들의 거할 영원한 안식처를 위한 죽음이다. 그러나 다시 오는 그날에는 너희 모두와 함께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정해진 날이 없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5년 뒤 10년 뒤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현 시대의 그 환난과 핍박을, 모진 풍파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사실상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또한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만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알 수 없으니 그날을 기다리는 삶에 이 인생의 고난길은 너무나 버겁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힘든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중보자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중보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 가운데 있어서 도우실 수 있는 그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의 그 보혜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이 버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보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는 어떤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모두가 다 나를 버린 자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누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음에 대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고난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버리지 않고 평안을 끼치겠노라.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역의 길은 결단코 그 길로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종착역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에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분이시니, 그로 인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그 신앙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날을 바라는 이 인생의 길의 가운데에 있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실 것, 그 성령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너희의 모든 삶에 평안을 끼치는 분이시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분은 여러분의 그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말씀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큰 일을 하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년의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했던 일보다도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도 뭐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간상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년의 삶을 살고 끝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수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의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네 삶 또한도 이적과 기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도되어지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적과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12절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영혼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12 제자들만이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심은 그 제자들 앞에서 보이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듣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때에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동일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또 우리가 기도하며 육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낳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간구하는 제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괴로운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제목이 아니라 이 모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목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어떤 제목도 응답되지 않는 제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복음 사역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떠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주일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마음으로 믿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결단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버리지 않고 평안을 주겠으니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어떤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끝까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